할렐루야. 호렙산 33일 차입니다. 이 새벽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저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새날을 주셔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의 기완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에 여기까지 온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사는 것, 아버지 내가 나아된 것이 나로 인해서 된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울 때나 힘들 때만 주의 전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한 약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모든 죄와 허물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떨어져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어떤 길도 아버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저희들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우리의 광역길 같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여 기도의 시간 정하고 아버지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오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아버지의 걸음과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려지는 모든 기도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사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놀라운 축복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의 뜰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간절한 중보의 기도 제목들, 저는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간절히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사 아버지의 복된 길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로 이 나라 이 백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백성이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모습들은 다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사 대립과 갈등의 요소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됨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보더라도 너무나 갈등하고 너무나 대립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화합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화합하여 아버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 상대방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권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이 땅과 이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법 만들지 말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악법 만들었으면 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번엔 기도합니다. 교회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곳곳마다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몸된 제단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다시금 회복과 더불어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제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국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행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왜곡된 거 잘못된 얘기를 가는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이 땅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광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쓰임받는 제단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의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들어오고 나아가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병고침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누리며 놀라운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에 많은 기관들과 부서들을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부서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이게 힘써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세움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교회와 미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심령들 주의 전에 나와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청장년 부서가 아버지 울곱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 모든 성인의 부서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일들이 부서들마다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단에 많은 국내외 선교지임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국내 선교지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주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5대 양육대에 지어져 있는 광림의 선교실 센터들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해외 선교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동탄선전도 잘 지어 아버지 하나님의 봉헌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귀한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는 마음으로 지어진 저 동탄성전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도 성별된 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에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우리 광림의 건축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짓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기도하며 지어진 저 성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광림의 건축들의 가정들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악한 것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경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상처와 갈등의 문제도 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자들의 주의 가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별되고 성별된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의인의 자녀는 거식감이 없고 천대만대 축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의인의 가족입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걸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들마다 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호렙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을 헤치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자임을 믿고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아픈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아픈 마음에 서물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지시고 말씀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육체의 질병이다 이 시간이 위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들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지방과 해외에 있는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만이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힘을 흐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또 영상을 통하여 호렙에 올라온 모든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펴고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민수기 21장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 물릴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강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들어 노뱀을 바라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을 때에 있어진 일입니다. 점점점 우리가 가나안의 입성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지도 보이시죠? 이렇게 먼 길을 우리가 40일 동안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이요? 40년을 걸어온 겁니다. 참 하나님 감사하죠. 우리는 40일 동안 이렇게 간단하게 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이 먼 길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함께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할 뿐만 아니라 낙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딛고 다시금 일어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에돔 땅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모세가 에돔 땅에게 이 땅을 좀 지나가겠다고 할 때에 에돔의 왕이 이스라엘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는 수 없이 우회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 보니 그 길이 또 역시 광야의 길입니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좀 편한 길, 빠른 길, 그런 길로 좀 가면 얼마나 좋을까?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뺑뺑이를 돌게 하시는 걸까? 그런 질문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서 옛적의 슬픔인, 옛적의 습관인 불평과 원망이 저들 마음속에 다시금 생기지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불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다 물려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은 노뱀을 통해서 저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왜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의 말씀을 쭉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궁극적인 원하신 일이 뭐냐? 가나안의 입성이 아니라 광야의 여정 동안 저들이 거룩한 백성 되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 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계획이 저들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걸까요?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하면 그냥 바로 해결해 주지 왜 자꾸 이렇게 비비 꼬여만 갑니까?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건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시험과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게도 귀한 영적인 교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은 죄의 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싹이라는 것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지요. 즉 불평과 원망을 죄를 자라나게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부터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을 견디다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조급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의 조급한 상태에서의 드러나는 표현이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지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넓은 길이요 그리고 편안한 길이요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그 조급한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고 상한 마음이
불평과 원망이로 입에서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의 시작인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내게 주신 분복에 대하여 자족함이 없을 때에 생겨지는 마음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이 무서운 죄로 연결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하나가, 불평과 원망은 자라난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자라나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원망과 불평은 자라나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시작은 어디예요? 낙심과 절망이에요. 이 낙심과 절망의 상한 마음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에 불평이 되고, 불평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에 원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들의 불평은 처음에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했다, 이 척박한 땅에. 그리고 이웃을 탓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누구에게 이어져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거쳐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 불평과 원망이 향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입술로 나타내게 되고, 입술의 불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발전되어 간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내가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리라. 그러기에 출애굽에 하여 출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걸으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저들의 삶, 저들이 너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고 하는 그 말대로 하나님 그대로 저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내뱉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자라나서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불평과 원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불신앙의 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탁월한 존재가 되어서 특별한 능력에 있어서 광야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셨던 것들,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들, 만나를 내리서 먹게 하셨던 것들, 반석을 명하서 샘물이 솟아나게 했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이 모든 역사들을 원망과 불평의 말에 담을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홍해를 건너요? 그것도 200만이 되는 엄청난 인원의 수가 저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 되어 그들이 다 건너갔을 때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누릴 수 있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 저 광야의 신광야에서 하늘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봐. 그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역사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은혜로 믿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원인은 그런 엄청난 역사, 큰 일,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감히 견딜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언제나 사소한 일에, 적은 일에 불평과 원망하는 것, 그것이 곧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서, 성별된 백성 되게 하셔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백성과 더불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거룩함과 성결함이에요. 여러분, 거룩함과 성결함은 좀 세상과 구별된 가치, 구별된 생각, 구별된 삶의 태도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 아니에요. 때마다 시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의 교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 주의 은혜로 거룩함과 그리고 성결된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인 이 땅의 이 민족의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러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안타까운 점, 마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제한적인 생각이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하니까 언제나 내 생각의 폭에 하나님을 그냥 구겨 집어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은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궁무진하신데, 내 생각의 범주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광대한 뜻을,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들을 그냥 잡아당겨서 내 생각에 그냥 꽉 끼워버리는 거예요. 거기밖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에는 넓은 길, 빠른 길, 편안한 길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이 들고 고생 치는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빨리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니 입에서 입술의 불평이, 마음의 원망이 누구를 향하여? 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끝내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서게 돼. 만나보세요. 신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났을 때 저들이 뭐라고 해요? 이것이 뭐냐는, 만나요 이러면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와서 만나를 뭐라고 얘기해? 그 놀라운 역사, 처음으로 본 것, 처음으로 맛본 하늘의 양식. 근데 오늘 여기 만나를 하찮은 것,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베푸셔서 광야의 길을 오고 있었는데 그 은혜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은혜를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서게 돼요. 또 하나, 불평과 원망은 미래의 앞길을 막아버려요. 불평과 원망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지극히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현재적. 그러니까 불평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한 사람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요, 찰나적인 인상. 미래에 대하여 갇혀버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자기의 입술의 표현을 중요한 영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랄지라도 불평과 원망의 말로 이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자신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하는 말이 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 불평과 원망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혹여나 내 마음속에, 내 말속에 나오는 이 자연스러운 불평과 원망의 말이 혹여나 하나님의 부정하는 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부정한 일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다스려 복종케 하는 것. 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현대인 하루에 몇 번씩 무의식적으로 불평하느냐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별난 거 다 조사해 보죠. 또 그렇게 별난 거 다 찾아서 얘기하는 저도 참 그렇습니다만 하루에 30분 불평한대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한 달이면 몇 번이요? 900번이에요. 1년이면 1만 번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불평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나 자신의 신앙을 힘들게 마르며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의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소한 일로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내게 큰 은혜였는가? 감사와 찬송이 내게서 넘쳐나게 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잖아요. 저도 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이고, 착고가 뭡니까? 목에 이렇게 채우는 거잖아요. 춘향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발에는 쇠고랑이 채웠어요. 그 가운데서 찬송과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감사와 찬송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바울의 신앙을, 저 바울에 쓰인 서신의 모습을 보면서, 서신을 읽으면서 유추해 볼 것 같아요. 왜 저가 감사하며 찬송했을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내가 여기서 죽어더라도 이것 또한 감사하다는 거. 왜요? 그 아무도 설 수 없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내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 순교자의 반열에 이게 좀처럼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내게 그런 기회 주시면, 여러분, 이런 감사가 그때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려지잖아요.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간수를 회개하여 예수 믿게 하여 그 간수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저 루디아의 가정과 함께 빌립보 교회에 처음으로 바울이 유럽을 전도하면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입술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때에, 이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언어 속에 불평이 생활화되는 삶, 그것이 아니라 비록 불평과 원망하는 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이요, 소망의 말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놓아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은즉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나님께서 불법을 보내어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려 죽게 되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찾아가 자신들의 원망함을 범죄하였다고 회개하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 하루마다 관역이 빗나갔다는 겁니다. 목표가 빗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출애굽기 40년 여정 가운데 원망하고 빌동하여 불평하여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제일 빨리 회개한 것이 이것입니다. 불뱀이 내려오자마자 아이콘하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지요. 불뱀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고백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빨리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 놋뱀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라고 할 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위에 달리게 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회복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이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아, 모세의 중보도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다는 것을 저들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임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킴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룻기서에 나온 나오미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피신하여 내려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남편과 두 아들 다 잊어버리지요. 그리고 고생 가다가 저 자신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자리에 모압 땅에서 일어나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그때부터 나오미의 삶이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축복한 것도 그의 걸음이 베들레헴으로 옮겨지는 그 돌이킴서부터 하나님은 축복하기 시작. 그가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은 그녀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회복됐어요?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 속에, 밧세바의 잘못된 관계 속에 아무것도 몰랐던 무지했던 이 다윗이, 그것이 죄인지 몰랐던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요, 당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는 깨닫고 회개하여 그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에, 그게 바로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나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사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죄를 졌느냐,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인애가 크시며 너희를 향한 진노의 뜻을 돌이키시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와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른 거예요. 후회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거기에는 마음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어지는 게 회개예요. 회개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다는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아니, 죽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 뭐예요? 살리시는 역사.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어떤 걸까요? 새벽마다 오늘 33일째인데 한 달이 불쑥 넘었어요. 이렇게 새벽마다 올라와서 기도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기도의 간구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 한 주에 남았는데 내 마음이 진정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내 삶의 지금 자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입술의 고백이 불평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하여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어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끝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니 모두 살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언제나 놋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놋뱀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불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불뱀과 이 놋뱀이라는 것은 불뱀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뱀.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나바트라고 하는 얘기는 관심을 갖다 바라보다. 이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여진가 된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뱀을 매달아 놋뱀을 매달아 저것을 쳐다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될 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본다고 해서 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지든지 무슨 뭐 보여지든지 명령하든지 막 이래야 되고 이래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라보면 나으리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바라보면 나았겠다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아니잖아요 라고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되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이 내게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쳐다보는, 여러분,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 그게.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은 자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렸냐 불뱀을 바라보냐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이 무슨 역사가 있고 놋뱀이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바라보느냐 안 바라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 이 대목을 얘기하는 거지. 놋뱀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불뱀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가 내 삶의 통치자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나만 장군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람 군대 나만 장군이 한센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아무리 용화등산을 가서 다 찾아가서 치료받기로 했지만 낫질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용한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 듣고 물건을 선물을 싸가지고 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아람 군대 2인자예요. 잘못되면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불쾌해요.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내가 아람 군대 2인자인데 다른 데 가면 다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며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 선지자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7번 가서 오단강에 몸을 씻으라.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데. 얼마 전에 저 요르단 대사가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대사를 만나는데, 여자예요. 아람 여자인데, 이제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요단강이 그러잖아요. 이제 반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쪽은 이스라엘, 이쪽은 요르단인데, 우리 요르단강이 좋다, 우리 요단강이 좋다는 거예요. 같은 군인데 좋고 나쁘가 어디 있습니까? 반을 짝 갈라 가지고 무슨 뭐 벽을 쳤습니까? 이 물은 더러운 물, 이전 정제된 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네 강이 참 좋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강보다. 가보지 않았냐 나한테 물으잖아요. 가봤다고. 좋다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사람이 많아서 복잡했지만 요르단 쪽에 가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좋았다고, 사람 없음이 좋은 거다고, 강은 똑같다고 얘기해 줬더니 아니라고, 우리 강은 좋은 강이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좋은 강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에서 씻어? 그러나 이 나만이 이 사이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씻지 않습니까? 한 번 씻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2번 씻어도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한 번 씻으면 조금 하나 종기라도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 기대치가 있고 희망이 있잖아요. 6번 씻어까지 아무런 변화가. 그러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7번의 순종이 그의 삶 속에 있을 때 뭐예요? 깨끗이 어린아이 피부같이 치유되고 나음을 잇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순종은요, 99%는 순종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100%가 온전한 순종. 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노뱀이 무슨 신주단지요, 고쳐주는 무슨 뭐가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라보느냐,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신뢰함이 따라야 됩니다. 순종에는 삶이 뒤따라야 됨이, 여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입술에 불평과 원망의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게 부신 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30번씩 원망하고 불평한다는데 내 입술을 쳐서 복종케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불평과 원망이 오를 때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겨우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 날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감사와의 찬양을 올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더라도 원망과 불평으로 입술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쳐서 복종케 함으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내 마음이 주께로 돌이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주의 들려오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분들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과 정성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사 하늘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복된 하루, 복된 걸음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들 다 핸드북 뒤에 있는 기도 제목들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중보기도 두 가지 우리 사랑부 있습니다. 사랑부와 학생들과 학부모 가정을 위해서 좀 중보해 주십시오. 또 주간보호센터와 일요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부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부와 또 주간보호센터, 일요센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장애우 친구들인데 교회에서 주간보호센터 여기를 통해서 일요센터를 통해서 일주일 내내 우리 한번 돌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 귀한 일들 하는데 또 사랑부도 있습니다. 주일마다 80여 명이 넘는 사랑부에 우리 귀한 친구들이 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있다면 우리 청장년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가장 허리와 같은 주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많은 청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겠는데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청장님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저 핸드백의 뒷면에 있는 기도 제목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라도 주님과 함께 복된 삶, 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주님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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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